우리가 바른 행복 시리즈 거의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바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 명예, 건강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만 있으면 결코 바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편리하게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바른 행복의 키는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면 첫 번째 제 관심은 그래요. 그 어른이 예수님 안에서 돌아가셨는가 아니면 예수 없이 돌아가셨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제가 참 어떻게 위로할까 참 고민이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그 어른이 소천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전히 마음은 어둡지만 말씀의 약속으로 자신 있게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이 사탄의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사탄의 전략이 뭐냐? 다른 것 다 해도 좋다. 기도 열심히 하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라. 근데 단 예수는 믿지 마라.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종교적인 활동은 해요. 근데 예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 사탄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먼저 가신 부모도 부모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나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르고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난 죄 지은 것이 없어서 치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 죄가 뭔지를 몰라요. 누가 죄를 가르쳤나요? 죄를 하나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마는 전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8개월 이러다가 이제는 6개월에서 3년 사이가 되면 6개월 이상만 되면 부모를 속일 수 있는 7가지 기술을 기술이 나타난다 그래요. 누가 가르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한 해 선배, 연세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국민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소명을 받고 저보다 한 해 먼저 목사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은 시험 칠 때 모르는 거 있으면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본대요. 이렇게. 근데 3, 4학년이 되면 앉아가지고 고개만 돌린대요. 근데 6학년이 되면 눈알만 굴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 악한 세상 처세술은 발달돼요. 죄 짓는 형태, 방법도 지능적으로 품위 있게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아가면, 이렇게만 살아가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는 이 영원한 진리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가 뭡니까? 너가 거짓했지. 다시 말해서 너가 그 악한 못된 그 순간 그때 거짓 너가 했지. 이게 정죄예요. 정죄는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적하기 이전에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우리 자신에게 막 소리를 질러요.
또 그리고 주변 환경도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법이 구체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죄당하면 스트레스 피할 수가 없어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정죄는 이 땅에서만 뿐 아니라 한번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없는,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원한 정죄가 있어요. 너가 거지 됐지, 너 죄인이야, 너 악한 죄인이야, 이와 같은 정죄를 영원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피하고 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불로 태우시겠어요? 여러분, 핵폭탄으로 태울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 아무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막으신다는 위대한 복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선물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선물입니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이 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 주셔야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영생은 그런데 결코 저절로 나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선택과 결단이 전인격적으로 나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고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분을 믿고 이분의 말씀을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나의 믿음, 인간 편에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 좀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 자신이 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나의 실수, 잘못을 범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언제나 나를 내세워요. 이 죄는 항상 나를 내세우도록 유혹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 생명이잖아. 당신의 인생이잖아. 마음대로 살아.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시시콜콜 답답하게 살 필요가 없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겨. 괜찮아. 요즘 세상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것이 어때서.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지낸다. 여러분, 이런 상태, 바울은 예수 없이 죄 가운데 살았던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데, 자,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무시하고 미움을 선택해요. 글쎄.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복수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쾌락에 더 깊이 발을 푸고 또 담그어요. 글쎄. 여러분, 죄는 얼핏 보면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시다시피 바닷물을 덜어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깊어져요. 목은 더 타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결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육체의 감각대로 산다는 것이죠. 방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나의 원래의 모습이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야 하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 원래 존재 잘못됐군요. 이것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죄책감이 따라요.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체 시스템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심하면 우울증 증세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울증 결국 몸에 신체 이상이 온다는 거죠. 위장병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를 당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죄책감, 이 정죄 당하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으며 헤어날 수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 무엇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손을 내밀고 마음으로 죄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요 회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세 번째 의미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겠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전인격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 여러분, 절에 다니고 힌두교 믿는 사람도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찬송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내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분과 함께 관계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나의 의지로 선택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오고 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믿음, 이 고백의 사건이 없는 자는 죄의 삭선 사망이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로 전인격적으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막으신다 이 말입니다. 온몸으로 막으셨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미리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무시하는 것 죄인이었는데 본질상 진노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다 처리했다, 다 지불했다, 다 행했다, 다 완성했다. 무엇을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죄를 처리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죄의 희생제물이 되셨을 때 거기에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오묘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예수님을 저로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운 제물로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이 오묘한 말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마음으로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의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지막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얻은 건 믿으세요? 자, 죽어서 천국 가죠? 아멘이 작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시죠? 근데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영생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영생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입을 수가 없어요. 죽음의 저승사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죽음의 사자의 불림을 받지 소천이 아니에요. 가기 싫어해요. 이를 악물어요. 이미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의 주인이고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나를 살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도 하지 않는다. 먹을 것, 입을 것도 염려도 하지 않는다.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나를 위해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카도가 아주 재밌는 글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마지막 의미, 아니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 맥스 구하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품위 있게 만드는 양복 한 벌과 모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딱 입고 사람들 앞에 딱 나탔으면 그야말로 폼이 나고 품위가 있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멋있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행했던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선행이라고는 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지는 사람들 앞에 딱 가면 칭찬을 받아요. 야,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착한 일을 하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사람들이 주목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뭐예요? 바지를 이렇게 숙여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양복 저고리가 있어요. 이 감정적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 감정적인 확신으로 실로 짜여진 천으로 만든 것이 양복 저고리인데, 매일 종교적인 열성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입혀진 그 상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모자를 즐겨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모자는 항상 자기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는 이 직물로 짜여진 이 모자인데, 이걸 손수 만들었는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신의 복장에 분명히 감동을 받으실 거야, 이런 생각에 매해서 착각 가운데 그분 앞에 때로는 하나님 저 괜찮죠?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면서 걷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든 이 옷을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분이,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옷이 낡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천은 다 떨어져 가고 점점 닳아졌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만든 옷이 실밥이 풀려서 추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제대로 하는 일보다 이상한 일만 자꾸 터져가지고 그가 조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옷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난 더 열심히 일할 거야, 열심히 살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더 문제는 이 양복 상의가 여기도 구멍이 나고 말이죠. 여기저기 실밥이 터지고 더 몹쓸 모습으로 누더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찬바람이 쉥 불어버렸어요. 가슴까지 차가운 그런 느낌이 파고들었어요. 모자를 꽉 눌러섰지만 모자도 오히려 구멍이 훅 나서 찢어져 버렸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옷이 완전 거지 누더기가 되었어요. 너덜너덜하고 헤어지고 그야말로 거지가 입는 옷보다 더 못한 옷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말끔한 신사복이 누더기가 되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진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두려워해서 그 구멍난 곳을 막 꾸매고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어요. 하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밤 예배를 추운 날 예배당에 투덕투덕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 그날따라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저는 벌거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말을 딱 내뱉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깨달았다 그래요. 그래, 너는 지금 벌거벗었다. 근데 지금이 아니고 너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상태로 지내왔지. 너 그거 모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행하신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그 무엇을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분은 내게 걸쳐진 누더기 옷을 부드럽게 걷어내시고 옷 한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가. 이 갈라디아 3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옷 입었느니라. 내 아들아, 이제 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 자신이 만든 종교적인 행위로 자랑하고 자의하고 자부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옷은 지금은 화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찢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내가 좋아하는, 자랑하기 좋아하는 이 옷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여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가운데 지금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 순간 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우리 머리를 좀 숙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것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이미 받으신 분 손들 필요 없어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제가 먼저 기도하면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못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손을 들고 예수님, 내 생애 구세주로 고백한 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께서 이미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 믿고 감사하며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며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미 죽은 존재요 영원히 죽을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에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저희 교회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중요한 행위들을 우리 성찬식을 행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것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며 잔을 떼겠사오니 예수님,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으며 옷 입은 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찬송을 하시면서 성탄식을 우리 하겠는데요. 대부분 예수를 믿겠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어도 저희 교회에서 그래요. 세례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세례를 받는 자만이 이 떡과 잔을 뗄 수가 있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찬송을 하시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가 이 세계를 씻으며